여러분, 우리가 옛사람 그대로 있다면, 즉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 그대로 있다면 아무리 무엇을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계획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 우리가 새 옷을 입어서 새 사람 되고 성형 수술을 해서 새 사람 되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새 사람은 오직 거듭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것을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born again. 거듭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어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 조건 되는 것 아니고요. 여기에 수천 명이 와서 앉아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동일하게 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출생이라는 길을 통해서 나왔지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반드시 부모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요,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련하신 사람이 새롭게 나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니고데모로 말하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다 하고 1절이 말씀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그렇듯이 니고데모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대단했던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또 보면 너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했는데, 여러분,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분은 그 당시 최고의 정치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그래서 우리 지금 읽은 성경에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되어 있는 것이 다른 번역에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당시 최고의 정치기관인 70인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이 공의회는 어떤 기관이냐면 12개, 이스라엘이 12개 지파지 않습니까? 그 12개 지파에서 각 6명,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6명씩, 그러니까 12개 지파니까 72명이 모여서 구성된 그런 기구인데, 이것을 70인 의회 또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말합니다. 그 성격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회와 제일 비슷한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재정일치 나라, 즉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종교 최고 기관으로서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막강한 기구가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철저한 종교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입법과 사법의 기능을 장악한 최고의 기관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그런 자리에 들어갈 만큼 바리새인으로서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고, 또 그 자리에 들어갈 만큼 백성들 사이에서도 매우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 1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바리새인이니까, 네가 공의회 의원이니까, 네가 백성들에게 덕망을 끼쳐서 존경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진리, 오늘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묻잖아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나요? 아니에요. 이 거듭나는 진리, 다시 나는 진리는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얼른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체험할 수는 있지만 어떻다 하고 설명하기는 아주 어려운 진리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이에게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현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신비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실로 체험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조금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나서 생각이 형성이 돼서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과정을 여러분 생각은 하지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설명은 못하지만 생각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사전적인 것 말고 생명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정의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용은 모르지만 설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고 느끼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자연에 대해 어떤 형이상학적인 설명을 하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태 속에 품어서 10달이 된 다음에 분만을 하죠. 어머니는 그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태아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10달 후에 귀여운 아기로 세상에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사상과 지성과 건강을 형성해 가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고.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큰 이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기가 이렇게 세상에 나오는 것도 신비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다시 난다, 중생한다는 것은 신령한 아기가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나게 되는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하나의 비유를 갖고 말씀하시는데 바람을 예를 들잖아요. 주님께서도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오며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도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니까 바람이 부는 거 아는 거고요. 흙에 먼지가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 보고 바람 부는 거 알고요. 또는 종이나 비닐로가 나르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부는 걸 아는 거지 바람의 실체가 보입니까? 바람을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잡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바람을 잡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져본 분이 있습니까? 지나가는 바람을 붙잡아 뒀다가 나중에 다시 불게 합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바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그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느끼면 우리가 바람이 분다 하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라는 이 단어도 그래요. 성령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말은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 말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공교롭게도 루아흐든 또는 푸뉴마든 하나같이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는 것도 중생하는 것도 그 결과를 보아서 아는 것뿐이지 다시 나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당연히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나는 것은 너무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시 난 것에는 표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바람은 잡을 수 없지만 있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것도 실존합니다. 그러면 거듭난 것의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전에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면 신령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하늘과 땅, 산과 바다를 볼 때 단순히 하늘만 보고 단순히 땅만 보고 산만 보고 바다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심령이 되면 하늘을 보고 땅을 볼 때 단순히 눈에 육안으로 보이는 실물, 물질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조물주, 대주제, 하나님의 권능과 그 영광과 그 지혜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를 보는 거예요. 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산으로만 보는데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보냐면 그 산을 통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나에게 직접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신령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볼 때도요, 전에 보던 그 모습대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사람을 보고 첫인상을 보고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빈부와 그 사람의 가치 이런 걸 보겠죠. 그 안에 지으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지으신 하나님의 영혼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세상에는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또는 여러분 가족 속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거듭나면 보는 것이 달라져요. 물질을 보는 것도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것도 달라지고 자연을 보는 게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지고 또 우주관이 달라지고 역사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어떤 게 일어나냐면 전에 없던 기쁨, 전에 없던 평화, 전에 없던 사랑, 전에 없던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변하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된 거듭난 심령은요, 그 심령 속에 새로운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하는 말씀이 종종 등장하는데, 여러분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매일 새로운 작곡을 해야 하고 매일 새로운 가사를 붙여 새 노래를 만들어야 합니까? 매일 새로운 가수가 새로운 형태로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전에 없던 기쁨, 전에 없던 평화, 전에 없던 사랑, 전에 없던 감사, 이 날마다 순간마다 새로워지는 이 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말씀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사람에게 이런 감동이 일어나느냐?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중생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늘 찬양하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새로운 중생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이 거듭나면 새로운 성품이 나타나요. 이전의 성품과는 다른 새로운 성품이 나타나야 해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요, 그런 걸 전혀 깨닫지 못했겠지만 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자기의 양식으로
어머니 태중에서 먹던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의 젖을 찾잖아요. 본능이죠. 마찬가지로 거듭난 영혼은요, 전에 사모해보지 못했던 것, 이걸 새로운 양식을 당연히 사모해야 돼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 새로운 양식이 뭐냐? 자연히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성경이 막 읽고 싶어지고, 그게 양식이니까.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갈 마음이 생기고, 그게 양식이니까.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 것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게 양식이니까. 몸을 써서 봉사하고 싶어지고, 내가 가진 재물을 예물로 드리고 싶어져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양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좀 생기고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어디에 가고 무엇을 할까요? 뭐 술 마시는 데 가겠죠. 육신의 쾌락을 찾아가겠죠. 돈을 써서 좀 더 재밌게 자극적으로 노는 데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 쾌락적인 것을 자꾸만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본능에 사람들은 자꾸만 충실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면, 중생하면 그런 육신의 본능을,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본능을 자꾸 거스르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거듭나고 나니까 이 본능을 거슬러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면요, 취미가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저의 아주 가까운 친척 형님이 저희 집에 왔다가 제 서재를 둘러보게 됐어요. 그 책장에 꽂힌 수천 권의 책이 뭐 전부 신학 서적 또는 철학 서적, 이런 인문학 책들이 빼곡하고, 자기가 찾아보려고 했던 뭐 소설이나 취미와 관련한 책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 그래요. 목사님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 글쎄, 그 질문을 갑자기 받았는데 마땅히 떠오르는 답이 없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재미로 삽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 대답을 하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교회 집사님이긴 하지만 과연 이 대답이 이해가 될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질문을 받은 후에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 믿고 다시 난 다음에는 세상적인 관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세상에 취미, 오락이 없어도요, 오늘까지 매일매일 재밌게 살고 있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많이 준비하는 일이 사실은 괴롭습니다. 힘이 들어요. 특히 연말 연시에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또 즐거워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의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살 때 거듭나지 않으면 자꾸 본능은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거기에 가자고 하는데, 거듭나면 자꾸 그런 것들에서 거슬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 그런 쪽으로 자꾸 거슬러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즐거움이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 높은 곳을 사모하는 마음, 보다 깨끗한 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하신 말씀을 새겨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이라는 게 뭐예요?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거듭나면,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아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거듭나면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 일을 찾아 하게 되는 거예요. 본능적인 것에, 쾌락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하늘에 대한 관심,
하늘에 대한 소망이 점점 확대가 돼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거듭난 사람이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자꾸 자기를 깨끗하게 해요. 자기를 자꾸 정결하게 해요. 그리고 거듭나면 겸손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신분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그런데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요 천하게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주님께서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우리에게 낮춰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도 주 안에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된 후로는요 지난날에 교만했던 삶을 다 버리고 겸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겸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아직 거듭난 체험이 있기 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벼락을 쳐서 다 없애버리자고 주님에게 제안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날카롭고 신경질적이었던 사람이 오순절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잖아요. 사랑의 사람이 됐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데 이 다시 나서 거듭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증거, 성령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것은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언제든지 거듭나려면 먼저 그 심령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를 내 구주로 온전히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기를 원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지만 아니하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내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 하나하나가 마음속의 모든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듭나면 보세요,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또 거듭나면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표면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로서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